오늘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시작과 함께 촛불 3개를 밝혔습니다. 제단에 있는 저 촛불들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과 은유가 무엇이냐? 바로 빛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빛에 관한 말씀이 무려 170번 이상 나올 정도로 빛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빛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매주 촛불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4개의 촛불을 켜고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촛불을 켜면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림절과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이 빛의 의미는 사순절과 부활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내년 3월 말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빛의 제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초를 하나씩 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를 하나씩 끕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미 4세기 때부터 당시에 프랑스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에는 그 무덤에서 촛불을 밝히고 그 불을 들고 예배당으로 행진하면서 부활절 새벽을 맞이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예배당으로 그 빛을 들고 들어가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 빛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빛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역사에서 하나의 이미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은 우주 최초의 사건이었고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별하는 최초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과 행동과 은총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은 이러한 빛이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27편 1절과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생명, 구원,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새로운 구원과 해방의 새 역사, 그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다시 밝아오는 빛을 통해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비단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7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0번이 사도 요한의 글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은 예수를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장에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진리를, 그분이 이룩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빛이라고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서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발견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낮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과거를 어둠으로 칭하면서 이제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종말을 소망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재림 예수를 통해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시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도 빛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은유도 빛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은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종말과 하나님 나라도 빛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신앙을 설명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빛은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과 은유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빛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빛은 결코 태양이 폭발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터지고 퍼지는 그런 성질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성질의 빛이 아닙니다. 성경의 빛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사랑하는, 섬기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겸손의 빛이.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서의 빛 대신 예수, 특별히 그 빛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두 다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서 7장, 12장, 13장을 보면 예수의 빛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것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어떤 자리에서 그 빛이 강하게 빛나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며 그 영광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이들의 가장 큰 영광과 특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삶을 실천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빛나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서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자랑하고 떠벌리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교한다, 죽는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빛을 드러내며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알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빛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가장 잘 드러낸 빛의 자녀이자 일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빛의 자녀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고 나오지만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들의 역할과 사명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고 인내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보면 14세기의 성인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빛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유리를 깨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 빛은 겸손하게 신비스럽게 비추고 스며든다. 그러면서 이 성 베르나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비추시는 빛도 바로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고 스며드는 겸손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하는 주님의 빛도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아름답게 스며드는 겸손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논문을 한 편 읽으면서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나 상징이 어떻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위해서 여러 글들을 찾아보다가 외국에 있는 어느 가톨릭 수녀 신학자가 쓴 논문을 한 편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은 이 신구약 성경에서 빛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고 또 교회 전통과 역사에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그것을 정리한 그런 글이었는데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그 논문 마지막 부분에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읽고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에 휩싸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원, 생명, 진리, 은혜, 영광 같은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신학자는 이러한 전통의 반론을 펼치면서 빛에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빛은 구원이나 생명이 아니라 놀랍게도 심판과 저주, 열등감과 소외,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학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빛이 가진 생각하지도 못한 의미를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흑인들이었습니다. 피부가 검은색이고 그들은 피부가 어둡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밝고 빛나고 하얀 것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빛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 밝은 빛이 그들을 이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그 빛이 그들로 하여금 차별과 멸시를 받게 합니다. 흑인들은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어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고 자책할 수밖에 없고 대림절에 빛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저 촛불도 그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빛 대신 예수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찬란한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임하시는 빛입니다. 이 땅에 오시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의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빛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빛이 되는 것조차 포기하는 빛, 그 빛 때문에 누군가 눈이 부시고 열등감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다면 물러서고 양보할 줄도 아는 빛, 바로 장렬하는 태양이 아니라 소박하게 한 구석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우리가 밝혀야 하는 주님의 빛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기다리고 예비하면서 저 촛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진리와 사랑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빛이 인종과 성별과 빈부와 나이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아 저희를 비우고 낮추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